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심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 목사들이 영혼 구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용하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보다 더 애매한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성경은 영은 영으로, 혼은 혼으로 분명히 구분해서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닌 영혼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인데 잘못된 성경 때문에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목사들 가운데는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아니라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횡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고 말씀하시며 개역 개정판도 이 구절은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땅의 흙은 사람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은 사람의 영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사람은 새로운 존재인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으며 또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또한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몸 안에는 영과 혼이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된 존재이며 이 세 부분의 영역은 각각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간단하게 영과 혼과 몸이 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며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결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배는 영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으로 영적인 일들을 의식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혼은 그 사람의 자아이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명이고 그 사람 자신입니다. 사람은 인격체인데 인격체는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혼은 사람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주관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말을 할 때 서로의 몸을 보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와 그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몸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며 몸은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부분으로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5가지 감각을 갖고 있으며 이 감각들을 사용해서 외부 세계인 세상과의 접촉과 교류를 하는 기관입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이처럼 완벽하게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상태로 창조되었으며 각자의 기능과 영역을 통하여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혼은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움직였으며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물질적인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창세기 2장 7절을 사람이 생명의 den이라고 되어 있는
개역 개정판은 변개된 성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며, 따라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 성서는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 아니라 마귀가 손댄 성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애이며 또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변개한 성서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진리를 전달하면 그 말들이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영과 혼과 몸에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고 영원히 살게 하셨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영은 아담이 죄를 짓는 그날에 죽었습니다. 이후로 아담은 영이 죽은 상태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모두 영은 있지만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살다가 죽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서도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의 영은 비록 구원받지 못한 죽은 영이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은 이 말씀을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라고 변개함으로써 사람의 영과 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생들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면 어떤 혼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사람의 영과 몸은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사람의 혼입니다. 사람의 혼은 그 사람 자아이고 그 사람 자체입니다. 사람의 혼은 사람과 같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불멸의 존재입니다.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그 몸으로 보고 느끼며 말하고 들으며 목말라 하고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감정은 몸의 영역이 아니라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불타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부자의 혼입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그의 몸은 땅에 묻히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그의 혼은 몸에서 분리되어 지옥에 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유라 해도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울 때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혼입니다. 사람은 모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는 혼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구원의 복음을 가려서 듣지 못하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온다면 그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었던 사람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혼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주님이 오실 때 온전히 구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휴거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으며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모두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몸은 주님이 오실 때 온전히 구속되어 영광된 몸으로 변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의 지식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영혼은 실체를 알 수도 없고 설명할 근거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혼 구원을 부르짖는 목사들도 있고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라는 이분서를 고집하고 있는 신학자들과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다른 동영상들도 잘 구독하셔서 성경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